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참 춥습니다. 저희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괴롭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비대면으로 예배합니다. 교회 나오지 못해도 하나님은 가정에서 혹은 처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들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심령과 그리고 생활을 지켜주시고 오로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통해 은혜 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의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죠? 오늘도 비대면으로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처한 모든 환경 속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추운 날씨입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세 종류의 사람들, 그런 주제로 본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는 6월절입니다. 예수님 당시 6월절은 1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6월절을 제정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의 6월절은 그 역사가 오늘날 와서는 3500년이죠.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3500년의 긴 역사 속에 6월절을 지켜오고 있죠. 대단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던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걸 여러분은 출애굽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마지막 재앙이 가축과 사람의 장자를 죽이는 무서운 재앙이었죠. 그 재앙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내리지를 않아요. 그 비법은 다음과 같아요. 양을 잡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가족이 한 마리를 먹을만 하면 한 마리를 소비할 수 없으면 두 가정이 한 마리, 이렇게 해서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그 문을 닫고 먹어야 돼요. 그리고 문 설주와 문 인방에는 피를 발라놔야 돼요. 그날 밤에 문을 꽁꽁 닫고 방 안에서 하룻밤을 지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 밖으로 나가면 죽어요. 문 안에 있어야만 살아요. 문을 닫아야 살고 문을 열면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문에는, 문설주와 인방에는 피가 발라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거리두기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코로나19의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것은 아마 6월절 이 사건에서 힌트를 얻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사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피가 있는가?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갔어요. 패스오버, 6월절이란 뜻입니다. 근데 피가 없어요. 주로 애굽 사람들 문에는 피가 없었죠. 천사는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입니다. 3대가 살면 남자가 3명이 죽고 4대가 살면 4명이 죽죠. 그리고 그 집에 양이든 소든 염소든 가축의 첫 새끼는 다 죽죠. 야, 무서운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죠.
그런가 하면 애굽의 왕의 아들로부터 모든 종의 아들들까지 다 죽었는데 10개라는 영화에 보면 바로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막 그 자기 공주 부인하고 함께 막 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했죠. 그래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날이 엑스도스, 유월절, 즉 애굽의 종살이를 종식하고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죠. 이렇게 해서 그들은 이제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가정이 이 코로나19에서 패스오버, 재앙이 다 넘어가고 한 가정도 코로나에 감염이 되거나 확진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33살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켜요. 12살부터는 3번의 절기를 꼭 예루살렘에 가서 지키는데 예수님 다 지켰어요. 오늘 33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죠. 자, 그런데 그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고, 또 그의 제자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그 며칠 동안의 사건 속에 예수님은 결국은 그들의 음모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구약의 유월절 양은 진짜 유월절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죠. 그래서 구약의 문설주에 발랐던 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받는 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예증이요, 예형이요, 모형이죠. 그 사건이 이루어진 거죠. 구약에 나타난 유월절은 그림자라면 신약에 나타난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은 본체가 되시는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는데, 그 어린 양이 진짜 십자가에서 죽어서 이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엄청난 사건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세 종류의 인간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어떤 인간에 속해 있는가, 우리 한번 자신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인가를 또 찾는 중요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방책을 꾀하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1절로 2절,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그렇게 기록이 됐죠. 여기 유월절은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절기이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근데 여기 또 무교절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뭐고 무교절은 뭔가? 예,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예요. 단 구분이 된다면 유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은 7일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유대인 달력으로 니산월 14일이 돼요. 하루예요. 그리고 그 한 주간이 무교절인데 통틀어 유월절 기간이라고도 해요. 15일부터 21일까지, 니산월 15일에서 21일까지는 무교절, 14일은 유월절. 그러나 큰 틀에서는 이 절기를 유월절이라고도 그러고 무교절이라고도 그래요. 같은 절기예요. 한 주간 동안 누룩을 녹지 않는 떡을 먹어야 됐고요. 이 기간 동안은 쓴 나물을 먹으면서 지내야 돼요.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렇게 고생했다, 광야로 들어올 때 이렇게 고생했다. 그러니까 그 고생을 하면서 역사성과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것을 교훈 삼으며,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이 역사 교육과 민족성의 교육과 동시에 종교 교육을 시키는 것, 대단한 민족이죠. 보통 민족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생을 하면서 광야 생활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오늘의 이스라엘을 세웠다. 그것은 역사 교육으로 중요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데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후세들에게 역사 교육을 잘 시켜야 되고요.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이러한 기독교의 역사, 또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기 영적 의미도 있습니다. 누룩 없는 떡은 예수님의 거룩성과 순결성을 의미하고, 쓴 나물은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상징해요. 그래서 6월절에는 반드시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쓴 나물을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이 영적 속성을 나타내고 있죠. 6월절 어린 양이 죽어 이스라엘 구원한 날이라면 신약에서 예수님의 순환으로 인해서 오늘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 교회 운동의 처치 멤버들,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들이 구원을 받게 된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죠. 아울러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한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했습니다. 종교의 본질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죄악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그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일을 꾀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방책을 찾고 있어요. 종교의 본질을 벗어난 비본질로 흘러버린 것이죠. 나쁜 사람들이죠. 그 중에도 사람을 죽이는 일은 가장 악한 일입니다. 가장 나쁜 일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아프게 하는 사건이 뭡니까? 16개월 된 영인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를 그 양 엄마가 학대하여 죽였잖아요. 뭐 인터넷을 달구고 있잖아요. TV를 켜면 계속 뉴스 시간에 나옵니다. 뭐 신문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도배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 충격이죠. 16개월 된 아이에 쇄골이 부러졌어요. 갈비뼈가 여러 개 부러졌어요. 장이 다 파열이 됐어요. 파열된 장에서 피가 흘러서 복수가 찼어요. 그래서 심장마비가 됐습니다.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의사가 심장 박동을 하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가슴 아픈 일 있죠. 그 부모가 기독교인입니다. 독실한 기독교인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입양한 그 아이의 양아버지도 목사고 양어머니 아버지도 목사예요. 목사님 집안끼리 결혼을 해서 그 한 가족을 이루었는데 양아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죽여버린 거예요. 악마지요. 종교인이 타락하면 악마가 되는 거죠. 종교인이 타락하면요 가장 무서운 사탄이 되는 거죠. 중세의 기독교가 죄 많이 졌죠. 마녀 사냥,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히스토리는 기독교가 한 짓입니다. 중세 종교 재판을 열어서 지동설을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라든지 갈릴레오를 정죄했잖아요. 과학적으로 지동설이 맞다 했는데 천동설을 주장하던 캐톨릭은 이런 사람을 죽였잖아요. 지금 와서 천동설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지동설이죠. 과학에 문외했던 이 종교가 그만 멀쩡한 사람을 죽인 거죠. 1100년경에 200년간 여러분 십자군 운동 아시죠? 기독교가 한 짓입니다. 6차, 7차까지 원정하면서 멀쩡한 교인들을 전쟁터에 내몰아 죽였죠. 결국은 이슬람에게 졌지요. 큰 실수죠. 그런가 하면 중세의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혹세무민해가지고 베드로 성당을 짓고 뭐 그런 짓 했습니다. 타락한 기독교의 모습이지요. 이렇게 종교가 타락하면 악마가 되는 거예요. 아니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한 일이 뭐예요? 인간의 죄를 하나님 사이에서 중지하여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번제 이런 제사를 통하여 죄를 용서해주고 거룩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고 신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라 가르쳐 좋은 사람들을 만들고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은 안 하고 멀쩡한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는 일을 뭐 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나쁜 일이죠. 오늘 여기 자세히 성경을 뜯어볼게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떤 방도로 죽이려고 논의했는가? 첫째가 예수님께 무슨 죄를 씌울지를 의논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를 씌웠죠. 맞아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고 유대인의 왕 맞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해서 예수님을 일종의 반역 세력으로 모른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옷을 유다 매수해서 일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불만을 품었어요. 그 자를 매수해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데 끌어들여요. 이야, 얼마나 간악한 일입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 체포할 시기를 저울질해요. 몇 시쯤 어디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교인들이 이러면 됩니까? 제사자들이 이런 짓 하면 됩니까? 여기 서기관은 오늘날 신학대학 교수들이에요. 신학대학 교수가 이런 짓 하면 됩니까? 안 되죠. 네 번째는 어떤 형태로 죽일지를 논의해요. 어떻게 죽일까 말이야. 결국은 십자가에 달아 죽이자 그들이 논의했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한 일이 아니에요. 다 사전에 계획하고 모의하고, 그리고 그 시간별로 일종의 프로젝트를 추진한 겁니다. 이걸 괴사라 그래요. 괴사. 사두개파, 바리새파, 헤롯, 로마 총독까지 끌어들일 것을 이들이 논의합니다. 다 끌어들였어요. 요한복음에 보세요. 여섯째는 백성들의 여론과 저항을 염두에 두고 백성들이 저항할 수 없는 새벽에 이루어져요. 대낮에 하거나 오후에 예수님을 죽이면 그 입성하실 때 환호하던 궁중들이 일어나서 일종의 항의할까봐 이른 새벽에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데 몰래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진행합니다. 아주 사악한 무리들이죠. 그런가 하면 신속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사람을 살려야 하는 자들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이렇게 힘썼단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죠. 종교인으로서는 도저히 해서 안 될 일입니다. 아니, 한 인간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양심에 가책이 없이 일을 합니다. 악마가 된 거지요. 오늘에게 일깨웁니다. 인간이 타락하면 악마가 되고, 종교인이 타락하면 악마가 되고, 성직자도 타락하면 악마가 되고, 교회의 직분자들도 타락하면 악마가 된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 악인을 보라. 이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을 보라. 너는 거기서 나와라. 시편 1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의인이에요. 그게 복 받는 거예요. 혹시 성도들 중에 불의한 일을 하고 있다면 빨리 발을 빼야 됩니다. 나쁜 자리에 있다면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거나 기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거나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있다면 박차고 일어서야 됩니다. 나는 마귀가 아닙니다. 나는 악마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 편입니다.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세 종류의 인간 중에 가장 악랄했던 첫 번째 인간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우리가 보면서 내 속에 저런 악마가 없는가 깊이 돌아보고 주여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스승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입니다. 3절로 6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니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지식이 가장 많아요. 경제관념이 있고 숫자를 잘 계산하는 능력을 가졌던 제자. 그래서 3년 동안 오늘로 말하면 교회 재정부원이 되었습니다. 또 그는 믿을만 했습니다. 왜?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은 믿을만 해야 돼요. 12명의 공동체 중에 그 매일매일 먹고 쓰고 생활하는 여비를 다 조달하는 회계를 맡았습니다. 늘 예수님 옆에 있었고 예수님이 부르면 언제라도 예수님을 따라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배신, 배반, 배교, 배약, 배척, 배은, 배역. 버릴 배자잖아요. 돌아설 배자잖아요. 나쁜 배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자가 들어가는 삶을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단테는 그의 저서 신곡에서 이 12개의 지옥을 말하는데
제일 밑창에 있는 지옥, 가장 무서운 지옥, 가장 나쁜 자들이 가는 지옥, 그게 바로 배신자들이 가는 지옥입니다. 이야. 그래서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으려고 하는데 끈이 끊어져서 떨어지면서 창자가 터졌잖아요. 그러자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그 돈을 성전 그 바닥에 쫙 뿌려버렸는데 제사장들이 그 돈으로 땅을 샀습니다. 행여자들의 무덤, 즉 거지들이 길 가다가 죽으면 묻어버려. 그 아겔다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겔다마의 피밭이 가룟 유다의 무덤이 됐잖아요. 야, 예수님의 제자가 그렇게 된 거예요. 지옥의 아랫목. 왜 그렇죠? 배신자입니다. 스승을 배신한 거예요. 팔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신자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부모를 배반하지 말아야 돼요.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에베소 6장 1절 2절이잖아요 잠언서에서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그 눈을 까마귀가 쪼아먹어라 그랬습니다. 저게 저주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 잘 공경해야 됩니다. 아침에 걸렸다고 뭐 이랬다고. 재미난 얘기 할까요? 속초에서 한 병원에 이제 그 요양병원이에요. 부모님들이 입원을 했어요. 거기 요양원에 갔는데 확진자가 한 명이 나왔어요. 근데 수십 명의 그 노인들이 있는데 그 병원에서 그 노인들 가족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 딸들한테. 여기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니까 빨리 가정으로 데려가셔서 이제 각자가 살피면 당신네들 부모님들은 확진에 걸리지 않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습니다 라고 전화했더니 99%가 자기네 부모들을 집으로 안 데려오고, 의사 선생님 뭐 어떻게든지 의사 선생님께 맡기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나도 데려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야,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충격받았습니다. 이게 현실 사회의 자녀들입니다. 결국 많이 죽었죠, 거기서. 그게 오늘 참 씁쓸한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해야 축복을 받아요. 배우자를 배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배우자는 평생을 함께 생명의 유업을 나눌 자들이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덮어주고 어지간하면 같이 사는 게 좋아요. 네. 배신하지 말고. 세 번째, 친구를 배반하지 말아야 됩니다. 학교, 직장, 군대, 사회, 그리고 교회에서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배신하고 돌아서는 것, 그건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는 아닙니다. 네 번째, 교회를 배반하지 말아야죠. 교회에서 자기가 잘하고 거기서 세례를 받고 거기서 임직을 받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신앙이 자랐는데 어느 날 자기 마음에 좀 안 든다고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배반하고 교회를 헐뜯고 교회를 비방하면서 나간, 그건 사람으로서 할 일은 아니죠. 그 다음 다섯째, 가족을 배반하지 말아야죠. 한국은 시족문화이며 족보문화이지요. 가족의 정체성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기 식구뿐 아니라 여기서 가족이라 하면 가게 문중이나 집안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과 문중들과 잘 지내고, 특별히 예수 안 믿는 가족이나 문중이 있다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그들의 마음에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해야 되죠. 제가 가깝게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은 그 가문에서 장손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엄청 핍박을 받았는데 결국은 목사가 되고 자기 가문을 다 전도해 버렸어요. 대단하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일곱째는 국가를 배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국어를 사용할 줄 알고 이곳에서 태어나서 살아온 내 조국, 내 민족, 여기에 내 탯줄이 묻혔습니다. 여기서 내 뼈가 성장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지식을 얻고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 조국을 사랑해야 됩니다. 조국을 배신하는 것은 나쁜 일이죠. 자, 유다의 행위가 얼마나 악한지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사탄이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생각을 타고 들어와요. 그럼 우리 생각 속에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해, 디펜스 해야 돼요. 막아야 돼요. 방어벽을 쳐야 돼요.
사탄이 오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외쳐서 쫓아내버려요. 기회를 주면 들어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들어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찾았다. 자기 스승을 팔아버리도록 지금 모의를 하는 거예요. 왜? 사탄이 들어오니까 악마가 된 거죠. 셋째는 예수님을 사는 사람들이 기뻐했다. 야, 악한 자들과 서로 논의하는 거요, 꾀하는 거요, 괴사를 일삼는 거요, 모략을 진행하는 거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뒤에 숨어서 일을 꾸미는 자,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을 꾸미는 자, 경계해야 됩니다. 다 무서운 보응을 받습니다. 그 다음 돈을 받고 주님을 팔았습니다. 은 30이죠. 당시에 노예 한 명의 몸값이, 일찍이 구약에 요셉이 은 20에 팔려갔죠. 요셉은 예수님 모형적인 존재입니다. 그 다음 유다는 그들과 합의했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금요일 날 새벽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이 사전에 다 작전 꿈에서 한 겁니다. 그냥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오늘날 그러면 인신매매범이지요. 오늘날도 진리를 파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배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자들이 있습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런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참다운 주의 백성들, 나다나엘을 빌립에 데려왔을 때 너 속에는 간사함이 없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했듯이 우리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유다가 이런 짓을 한 이유가 뭐죠? 예수님의 사역과 목적에 실망했어요. 사실 유다는 애국자예요. 헤롯 당원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의 독립을 운동하던 자예요. 우리 일제로 말하면 독립투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려는 야욕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야지 개인적인 야욕을 이루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야욕이 되지 않도록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이 되어줄 것을 이 사람은 기대해요. 자기가 팔아서 결국은 이 사람이 우리 가룟 유다가 잘못한 거야, 내가 이제 진짜 이 땅의 메시아가 되겠다 선언하고 나와서 자기 민족을 구원할 줄로 착각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도 아니고 세상적인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무력이나 폭력을 가지고 로마에서 이스라엘 구원할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오해한 거지요. 그러면 신앙의 진리를 바로 알고 믿어야지, 복음을 오해하거나 주의 종들을 오해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오해하면요,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위에서 말씀드렸죠. 사탄은 처음부터 배신자예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예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낚아 먹게 하고 가인을 통하여 동생을 죽이잖아요. 사탄은 폭력을 행하는 자예요. 어떤 이유로도 우리는 폭력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정서적인 폭력, 언어적인 폭력, 물리적인 폭력, 그리고 군사적인 폭력, 이거 다 죄악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본질에 충실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세 번째 사람, 이거 닮아야죠. 7절로 12절. 6월절 양을 잡고 무교절날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며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리니 거기서 준비하리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라스트 서퍼라 그러죠. 그 그림의 배경이 되었던 다락방입니다. 예수님은 악인들이 진행하는 음모를 다 알고 계셨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그러나 악인들의 음모에 예수님은 개의치 않아요. 악인들은 악인들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마치 연속극과 같이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주님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이 6월절 잡수실 자리를 마련하고, 거기서 또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6월절을 보내고, 거기서 예배학적으로 성만찬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기독교는 6월절이 아니라 성만찬으로 대처가 되었죠. 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악한 일을 음습한 곳에서 진행하는 동안 우리 주님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겟세마네에서 가룟 유다와 유대 병사들을 만났을 때 너희가 하는 일을 하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지금 다 알고 계신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 지금 다 알고 계세요. 다 알아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 착한 일을 알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일을 아시고, 그런데 우리가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것도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CC 카메라보다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드론이 높은 데 서서 아래를 보듯이 다 봅니다. 여러분, 매일 주의하면서 살아가세요. 6월절 절기를 지키신 우리 예수님의 신앙을 찾아봅니다. 본문에 나타났습니다. 6월절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를 늘 준비하면서 드려야 됩니다.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성의 없이 오면 안 돼요. 주일날은 옷도 깨끗하게 입고 신발도 좋게 닦아서 신고, 그리고 헌금도 준비하고 성경책도 잘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성의껏 예배를 드리고 주님 기쁘시게 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절기가 많죠. 부활절, 맥주절, 감사절, 성탄절, 성령 강림절, 이런 절기도 잘 지켜야 돼요. 적든 많든 하나님께 절기 헌금도 드려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주님을 본받아야죠.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면 준비하라 그랬어요. 이게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도 제자들을 보내서 건넌말에 말뚝에 메어있는 나귀를 끌고 와라. 주인이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냥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줄 거다. 진짜 제자들이 가서 말뚝에 메인 나귀를 푸는데 주인이 왜 가져가느냐?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냥 줬어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이 사전 교감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너네 집에 우리 주님이 만찬 준비하라 하신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 영적 차원입니다. 이건 신비하죠? 놀라운 일이죠? 오병이어 사병칠호의 기적과 같은 기적이 여기서 또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기도 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성령의 에피파니가 나타나는 것이죠. 바울도 수많은 이적을 행했고 베드로도 수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도 고쳤고 저 요바에 거룩한 일을 했던 죽은 여인도 살렸죠. 도르가를 살렸죠. 오늘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불가사의한 기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들의 초자연적인 신비고요, 또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이며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일들은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도와 성령 충만을 통하여 여러분 삶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익명의 여인은 즉각 순종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는 즉각 순종해야 돼요. 매일 순종해야 돼요. 작은 일과 큰 일을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6월절을 이 집에서 잘 지냈습니다. 혹자는 이 다락방을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도 말합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잘 따라다닌 제자이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 마지막 6월절이 잘 맞춰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질에 충실하신 예수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고 속죄의 주로서의 자기 사명에 충실했으며
제자들을 가르치는 목자로서의 자기 역할에 충실했고 이 땅에 찾아오신 그 본질을 충실히 이행하시고 가셨다 이 말입니다. 출생에서부터 최후의 십자가를 지고 죽고 다시 부활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잘 규합시켜 교회 운동을 진행하도록 명령하시고 승천하시는 일까지 해피엔딩이죠. 시작과 끝이 참 아름다웠고 끝까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갔고 한 번의 오류도 없었고 한 번의 실수도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가신 인생의 쿨타임이죠. 우리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망하고 자주 낙심하고 또 그리치고 실패하고 엎어졌다 자빠졌다 너무 많아요. 그러나 몰랐을 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참으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큰 과오 없이 앞으로의 삶을 주님 앞에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악한 자들이죠. 괴사한 자들이죠. 악마들이죠.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런 악마가 되지 않기 위하여 늘 주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세워야 됩니다. 가룟 유다, 스승을 배신한 가장 나쁜 인간입니다. 저급하고 비열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가룟 유다 같은 배신자로 살지 않도록 아내를 배신하고 남편을 배신하고 부모를 배신하고 자식을 배신하고 친구를 배신하고 교회를 배신하고 조국을 배신하고 나쁜 자들이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옳다고 정당화시키고 그런 자들 세상에 많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오늘과 내일 모레 나는 나의 가야 할 길을 가리라고 외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주님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멋있는 삶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1절로 13절을 통하여 세 종류의 인간을 보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참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악마가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런 죄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룟 유다, 자기 스승을 돈을 받고 팔아버린 인류 역사의 가장 비열하고 나쁜 배신자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배신자의 딱지를 가지고 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예수님처럼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오로지 사명 감당, 영혼권, 함나라 확장, 그리고 오늘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대속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함을 보면서 오늘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교회 앞에, 그리고 내 삶의 역사 앞에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